네, 우리 교회에 2016년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혹시 여러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다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밴드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시키더라 그렇게 표현을 더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의 자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났던 이 교회 분위기는 가요를 절대로 부르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 있을 때가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요를 정말 모릅니다. 아는 곡이랑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곡이 손에 꼽아서 한 2가지 정도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서 제가 들어보고 그래서 기억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해주려고 제가 기억하고 또 녹음했겠습니까? 예, 불러주려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밤에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얼굴이 붉어진 채 소연자매 한번 들어보세요. 소연자매가 누굽니까? 네, 제 아내에게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안치환 씨가 불렀고 지었던 내가 만일이라는 이 곡이 제가 불러준 거죠. 그래서 제에게 18번 곡이 뭐겠습니까? 내가 만일. 예, 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아는 곡이 이곳이 그래도 제일 나으니까 날마다 부르는 곡이 있다면 이 곡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앞에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내가 만일 이 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는 여보 너무 많이 불렀어. 다른 곡도 좀 익혀서 불러. 이럴 정도로 저에게는 이 18번 곡이라면 오직 내가 만일 이 곡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노래를 불렀다면 무슨 곡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18번 곡이라면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보내는 모든 편지의 형식 속에 바울이 그냥 창조해내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그 편지마다 형식이 똑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이 썼던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보내느냐 그걸 바울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수신인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론에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날씨가 좋네요. 이런 것처럼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던 인사말은 너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편지에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모든 편지의 형식들은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론을 마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합니까?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의 그 편지 형식을 따라서 바울이 쓰는데 그렇다면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적을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도 다시 한번 바울처럼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뒷면에 그죠?
어떤 권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도 덧붙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 3번을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죠? 이 유대인을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덧붙인 것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여전히 은혜가 중심이고 은혜만이 해답이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밑바탕에 두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샬롬이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부산물이 뭐였을까요? 평강이었기에, 그래서 모든 바울의 중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은혜, 은혜, 은혜라고 외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가 되었을까요?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순도 100%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순도 100%의 히브리인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보니까요, 너무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받아주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까? 그런 분노의 마음이 바울 속에 싹 텄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은 잘 살아갑니다. 모범생처럼 이제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법에서 어긋나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놈들이 저렇게 살까? 바울은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지식이 뭡니까? 성경을 한편으로는 통째로 유대인들은 외우지만, 물론 구약이지만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예수라는 놈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을까? 그것이 바울이 해석하는 지식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어디까지 갔던가요? 남들이 하지 않는 다메섹 도상까지 간 것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가 가진 이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진 이 모범생의 삶 때문에, 그가 가진 순도 100%의 히브리인의 삶, 그 모든 것들이 한치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바울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바울은 철저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경험한 그 180도 달라진 그 경험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가 무슨 사도냐고, 너는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있냐고, 부활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스스로 사도라고 내세우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 한 장 없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 복음의 진리의 깊숙한 의미를 다 완벽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떤 사도들이 가르치지 못한 복음의 깊숙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죠? 장로님도 신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날마다 바울이 때로는 공격을 받습니다.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는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 너가 무슨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가 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 가운데 그 어떤 절망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나의 얘기를 듣고 접하게 되는 너희 모두에게도, 이 편지를 받는 너에게도 뭐 하라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인생 가운데 해답입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사용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유기성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고민을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면 제가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예서도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상담을 받고 나름대로 그 글을 그죠? 이 인터넷에 실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해답이라고요? 은혜가 해답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뭐라고요? 은혜였다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그죠? 신앙생활의 이 은혜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충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려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고, 경건한 성도가 되려고, 죄를 이기려고, 성질을 버리고 결심하고 발버둥 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마치 구원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내가 사역하는 것도 그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삶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도 은혜가 머물기를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기도해야지, 그런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된 거 진실로 맞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때로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주눅 들고 때로는 민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부족한 내 속에 하나님께 민망함으로 우리들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더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나마 잘 살았다고, 그래서 당당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은혜가 은혜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못 살 때도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해답이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해답이라는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속에 우리 한국 교인들의 굉장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참 늦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주말 되면 다시 내려오시는지. 근데 주말 때마다 내려오시면 꼭 뭔가를 한 가지 서울에서 사오셔요. 그게 뭐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그죠? 다이얼로 된 진짜 전화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1번, 2번, 여자, 제 목소리에 이제 흉내를 못 냈네요. 여자 음성이 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그죠? 여자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여자 음성이 날까? 이 안에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너무 순진하게 뭐 했을까요? 그 전화기를 너무 궁금해서 안에 뭐가 있을까 뜯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선물이 더 이상 안 되고, 그죠?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라도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뭔가, 그죠?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제대로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아버지는 그냥 은혜로 전화기라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전화기가 진짜 저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그 잘 지켜나가야죠. 보존을 잘 해야죠. 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그죠? 망가뜨리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뭐 한 것입니까?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예물단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력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뜯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거저 주는 삶, 거저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만 진정한 은혜를 은혜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노력이고 비난이며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판단하십니까?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은철이가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은 받아주시면 안 된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책임져가고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족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내세워서 감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간다고요? 우리는 그 이상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떤 긍휼로 채워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은혜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며 붙들어주고 사랑하며 감사해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2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칭찬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로 우리가 시작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해답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움으로도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저 받았으니 나도 그저 주리라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